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또 세계 선교와 또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역, 특별히 대구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사실 우리는 이제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 각자 개인 기도하는 그런 또 시간도 있지만 이 시간은 거의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구 땅과 영역과 또 대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우리 성도들의 그런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찬양도 우리 중심적인 찬양보단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부흥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찬양들을 많이 그렇게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꽃과 같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불꽃과 같은 그러한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 죽음을 당하여서 제단에서 피를 흘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 그 피를 머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늘 제가 강조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향연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상을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향연을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보좌에서 그 기도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내십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악은 괴멸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게 강력히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맞는데, 그 과정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말 성도들의 그 피 담긴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 기도의 향연이 올라간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연으로 올라갈 때 하늘 보좌가 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얼마 모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인가,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진국과 같은 기도, 진국과 같은 기도를 우리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제자가 무엇인지, 제자는 한마디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가 제자예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그 누구의 말도 아닙니다. 말씀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담긴 그 확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는 뭐예요? 열매가 있는 사람. 열매는 어떻게 맺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무엇으로? 사랑으로 거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제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도 베푸시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핍박과 고난을 우리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남아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이후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줄 테니까 너희가 모든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는 내 제자를 삼고 너희는 그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을 해야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실물로 따르는 제자가 아니고 이제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성령이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답은 오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면 너희가 확 퍼져서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한계가 있는 사역이 아니고 이제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영으로 오셔서 우리 중심의 영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미리 말씀하시겠대요. 왜요? 그때 닥쳐서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미리 고지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갈 거야. 그러면 너희는 외롭겠지. 너희는 쓸쓸하겠지. 너희는 두렵겠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 성령께 나와 똑같은 내가 하는 모든 사역, 내가 하는 모든 말씀, 그걸 똑같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지시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까 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그렇거든요. 두려워했다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나 너희가 그러한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왜?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너희가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를 봤어요. 근데 영화 얘기를 조금 길게 할 건데 오늘 제가 영화를 최근에 보기도 했고 또 이 말씀과 너무 매치가 잘 돼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영화인데 어떠한 그 왕따 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던 아주 연약한 학생이 있었는데 왕따를 당하다 못해가지고 이렇게 자퇴를 했어요. 일본 아이인데 일본 학생인데 자퇴를 하고 이제 니트족이 됐어요. 니트족은 이제 집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히토고모리인가요? 하여간 그런 어쨌든 집에만 처박혀 있고 니트족. 계속 이제 집에만 그 부모의 피만 빨아먹고 사는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집에서 완전히 그냥 폐인처럼 전혀 이렇게 완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도 집에만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엄마가 너 취직해야 되지 않니?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다가 어머님이 그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엄마는 얘가 이제 정상적인 생활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이렇게 니트족이 돼버리니까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픈 상태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아이가 이 학생이 깨닫고 이제 바뀌어야겠다 하고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해요. 엄마가 그토록 원하던 취직 그걸 하려고 하는데 얘가 중졸 아니에요. 고등학교 자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중졸이잖아요. 중졸 신분으로 뭘 하겠습니까? 근데 얘는 좀 컴퓨터에 좀 강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격증을 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취업 좀 시켜달라고. 근데 다 떨어지죠. 대학도 안 나와, 자격증도 없어, 이력도 없어, 경력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다 떨어져요. 근데 어떤 한 회사를 갔는데 다른 건 안 물어보고 건강하냐요. 체력이 좋냐요. 체력은 좋다고 그랬더니 합격! 이러는 거예요. 컴퓨터 회사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 이렇게 짜는 이제 회사인데, 컴퓨터 잘하냐, 이것도 물어보지 않고, 건강하냐, 체력이 좋냐, 그래서, 체력이 좋다고 그랬더니 합격!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는데, 이 회사가 블랙 회사예요. 블랙 컴퍼니. 이게 무슨 회사냐? 회사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인권도 없고, 전혀 휴식도 없고 죽도록 일만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체력을 물어본 거예요. 저도 옛날에 컴퓨터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하는 회사를 다녔는데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렇게 하는 회사는 너무너무 힘겨워요. 이게 퇴근도 없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어떤 내가 맡겨진 어떤 분야가 있어요. 그럼 그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어느 기간까지 이제 해내야 되는데, 그걸 마치기까지 9시나 10시에 퇴근하면 빨리 퇴근하는 거예요. 11시, 12시에 퇴근하는 것도 다반사고, 밤새는 것도 있고, 또 아침 일찍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데 그 와중에도 또 술도 마시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그렇게 10시, 11시에 퇴근하면서도 그 와중에 술 마시고 또 아침에 또 일찍 출근해요. 어쨌든 그러한 삶인데, 이제 일본에도 그러한 회사가 이제 있었고,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일도 너무 고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자기를 왕따시켰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호통을 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회사에서는 차비도 안 주고 식사값도 안 주고 너무너무 힘겨운 회사예요. 한마디로. 일은 죽도록 시키고
전혀 보장은 안 돼 있고, 복지나 뭐 인권은 전혀 보장이 안 돼 있고,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회사, 그런 회사를 이게 이제 다녔는데, 막 열심히 해보려고 했죠.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근데 얘는 이제 막 좀 키가 작고 좀 유약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막 일을 떠넘기고 막 이러고서 그 고통을 다 감당하고 다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좀 한 뭐 부장, 뭐 과장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잘해줍니다. 이 사람, 이 주인공을 잘해줘요. 이 사람은 막 이해해주고, 막 도와주려고 하고, 유독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믿고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위안받고, 그래서 힘들면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먹을 거 사주고, 뭐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위로해주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일도 굉장히 잘하고, 근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또 대변도 해주고, 일은 너무 힘들고, 너무 고된데, 모든 것은 고된데, 그 사람이 위로해주는 그 위로로 이렇게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본인이 팀장도 어떻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팀장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의 팀장이 돼가지고 그 일도 해내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게 힘들다 보니까 서서히 한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가 어느 때 오냐면 갑자기 아버지가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직장 잃으시고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고 뛰쳐왔는데 이제 암이라는 거야. 근데 얘가 너무 이게 이제 지쳐가지고 몸이 너무 지치고 막 너무 지금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너무 괴롭히고 그리고 이제 뭘 들었냐면 자기를 그렇게 위해줬던 자기를 이렇게 도와줬던 그 상사 선배가 이제 그만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갈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변호사를 했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 회사에 들어오고 자기는 이제 변호사의 길로 가겠다라고 이제 그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주인공한테는 모든 게 이제 한계에 다 다른 거예요. 인내심도 한계, 체력도 한계, 그리고 이 사람도 떠나가고, 아버지도 이게 암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게 이제 넘어집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아, 이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사직서를 딱 쓰고 가슴에 품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제 가려고 하고 이제 회사를 딱 뜨는데 마침 회사에 사직서를 내러 가는 사이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 그만두려고 하는 그 좋은 선배가 있잖아요. 그 직장 상사를 어떻게 만나게 돼요. 근데 얘가 사직서 낼 거라는 걸 이 사람은 또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사직서 쓰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근데 너는 왜 여태까지 이 회사에서 견뎠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모든 뭐 고생이란 고생 또 여러 가지 뭐 따돌림 여러 가지 막 그런 불합리한 처우 이런 것들을 다 당하고 견뎌냈는데 이 이제 상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견뎠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왜 이를 견뎠을까? 엄마 때문일까? 나를 위한 것일까? 막 이렇게 자기 이제 그 혼돈스러운 자기의 마음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게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좋은 선배가 무슨 말을 이렇게 해줘요. 해주고서 그 이유를 찾아보라고. 네가 왜 여기서 견뎌야 되는지, 네가 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네가 한번 이유를 찾아봐라. 그리고서 사표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막 갈등을 해요. 어떡할까?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내적 싸움을 싸웁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막 이렇게 내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는데, 이제 막 가서 이제 이렇게 막 호통도 치고 자기의 억울함도 막 이렇게 분출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표를 쓰기 전에 이제 그 선배한테 다시 한번 찾아가요. 자기의 내적 갈등을 막 하고 나서 이 선배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태까지 이 회사에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당신 때문에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돌아가셔서 내가 이 회사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 아빠 때문에 다닌 것도 아니고 내 한 때문에 다닌 것도 아니고 내 억울함 때문에 다닌 것도 아니다. 내 어떠한 무슨 비전 때문에 다닌 것도 아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다녔다라는 거예요. 당신이란 존재가 있어서 나는 그 위로 때문에 다녔고 그 위로를 받고 싶어서 다녔고 당신을 의지해서 나는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신이 떠난다고 하니까 나는
거기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다. 근데 당신이 그만둔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나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사표를 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해주는데 그 말은 기억이 지금 안 나요. 근데 무슨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서 이제 결단하는데 이 사람이 사표를 품고 어쨌든 사표를 낼까 말까 막 갈등하는 가운데, 내적 갈등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결단을 확 합니다. 그리고 회사로 뛰어가요. 근데 회사는 지금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지금 코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프로젝트가 마감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모든 걸 때려치고 이제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자기는 사표를 내려고 이렇게 집에 왔는데 어떠한 결단을 굳게 하고 이제 회사로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서 그 사람에게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인 곳에서 딱 들어갑니다. 그러고서 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촌각의 이제 마감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정신없는 상태에서 막 온 힘을 다해서 결국은 마감 시간에 딱 맞춰요. 결국 딱 맞춰가지고 성공을 딱 해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막 이제 맞췄다는 그 기쁨과 이건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기한인데 기적적으로 맞춘 거예요. 또 이 사람도 와서 마지막으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사표를 내려고 했으나 내지 않고 마지막으로 합류해서 그 일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제 명대사인데 이게 이제 여태까지 긴 얘기를 한 이유입니다. 다시 선배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모든 자기의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수리합니다. 수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말을 합니다. 내가 회사를 결정적으로 그만두려고 했던 것은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변호사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그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여태까지 당신을 의지해서 내가 이 회사를 다녔는데 내가 내 안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내가 이제 내가 일을 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젠 당신 때문이 아니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회사 다니는 이유는 이 사람 때문에 다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떠나가더라도 자기는 다니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한테 남아있겠다고 했거든요. 이 선배라는 사람이 네가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남아있겠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말해요. 당신이 지금 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당신은 가십시오. 나는 여기 남아서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끝이 나요. 근데 얘가 이제 독립이 된 거예요. 그동안 누구 때문에, 누구의 의지에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괴롭힘 당하고, 왕따 당하고, 니트족이고, 그런 수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자기가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렇게 여태까지 나약하게 일을 해왔는데, 이제 이 과정을 겪어내면서 자기가, 내가 이제 서야겠구나. 그 누구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이제 내가 살아야겠구나. 결단을 하고, 이제 그 험한, 엄청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참 무지막지한 회사예요. 영화를 보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어쨌든 정말 말도 안 되는 회사예요. 사람들을 개부리듯 부리고, 막 사람을 모욕 주고, 돈도 안 주고 그런 회사인데, 얘가 그걸 견뎌내고, 결국 자기가 이제 그 마감 날짜에 성공을 하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런 회사를 내가 견뎠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는가? 제자들 보세요, 오늘. 제자들이 여러 개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어디를 가시냐고 물을 수도 없을 만큼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거든요. 너희 제자들의 내가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의 마음.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한테 어디로 가느냐고 물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어요. 감히 물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얘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지금 다 고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한테 미리 이 말을 하는 줄 아니? 너희가 혹시 내가 올라간 다음에 승천한 다음에 너희끼리 있었을 때 너희 가운데 너무 두려워서 사명을 잃을까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곧 올라가실 거고 이제 이들은 홀로 남아서 사역을 해야만 돼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사명, 증인의 사명,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온 세상 가운데 이제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올라가면 너희가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혹시 우왕좌왕하다가
혹시 사명까지 잃어버릴까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한다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해요. 이거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건 세상에 대한 책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는 뭐냐면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죄를 우리 성령님께서 책망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에 대한 의입니다. 근데 이 의가 좀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구원의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 마지막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제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성령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제자들만 홀로 남아서 이 일을 하기가 너무 벅찼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본문을 보니까요, 이들이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에요. 이들을 그냥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잘라내고 그냥 이렇게 너 나가. 이제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모든 삶의 터전이 유대 사회 안에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먼 지방으로 쫓겨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안 계신 거예요. 아까 그 주인공처럼 홀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품어주었던 그 선배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너무 두려운 공포가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지금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버리시면 이들은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사역하실 것이다. 그분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고 그분이 앞서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너희가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이 지금의 심정과 정확히는 모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가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분명히 남아서 이제 사역할 거기 때문에 참 힘겹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누가 계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결단을 했듯이, 그렇지, 내가 어떤 것에 의지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했듯이 제자들에게도 이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물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의지가 됐었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 제자들이 주도해서 사역을 할 때가 이제 올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들이 권능을 받고 실제로 정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들이 감당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이들이 세워져야 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없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 없이 우리가 싸워내야 돼요. 싸워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던져진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정말 힘겨운 싸움이 될 거예요. 우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좌초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정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밖에 없어. 우리는 외로워. 이 믿음 지키기 너무 힘들어.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를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이렇게 복음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그 외로움 때문에 우리는 좌초될 수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 나 혼자 싸워야 돼?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마음 들 수 있다고요. 그 주인공처럼.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간다. 너희가 주도해서 이 사역을 해야 돼.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위기는 뭐였나요? 모세가 죽은 것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엄청난 모세가 떠나고 나서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행했던 그 능력을 너에게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곧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엘리사가 구한 건 뭐예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갑절의 영감. 그것이 없으면 사역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보고 막 불말이요, 불병거요, 막 이러면서 막 구하는 것은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야 사역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을 구한 거예요. 성령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폭발적으로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사역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제자된 자들로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힘을 내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 힘으로 사역할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힘으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 뭐 어떤 것으로 우리는 사역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사역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